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부터 22장 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단락으로 우리가 나눠보는데, 한 단락은 이제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새 예루살렘 성 내부의 모습, 그리고 그 성의 상태, 이 부분을 기술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생활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새 에덴으로 묘사된 새 예루살렘은 에덴에서 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것들을 회복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악의 요소들이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악이 없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죄 없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 바로 교회,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했습니다. 바로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 없다 말합니다. 자, 구약에서 여기 성전 하면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가는 곳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 속에서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구약의 임재이기에 이 성전 대신 성부와 성자가 함께해 주심으로 이제는 그들이 임재한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들이 성전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성전 되심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언제나 이따 22장에서 보지만 하나님과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번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친다.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므로 해나 달이 비침이 필요 없다.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주심으로 해와 달이 비침이 쓸 데가 없습니다. 돌아갑니다.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지내고, 그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고 어린 양의 그 등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 그곳, 그 만국이, 여기 만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양한 나라와 족속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만국에서 사람들이 오지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주십니다. 들어가리라. 여러분, 땅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간다. 성경학자들은 이 땅의 왕들이 결과적으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간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들어가리라. 거기 줄칩니다. 자, 그 다음 25절에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 줄칩니다.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심으로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돼 주신, 또한 여기에 빛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해 주신다. 문, 오늘 말씀해 보면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는다. 왜냐하면 밤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성문은 밤이 되면 닫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성전이 없다는 내용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그때 이미 AD 70년에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정이 유대인들에게는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임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셔서 아무리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적은 교회다 할지라도 주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사람들이 줄치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나라와 족속에게서 나와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겠고, 줄칩니다. 들어가겠고, 들어간다. 그 다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여기 속된 것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속된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다 이 세 가지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오늘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리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사람들이 들어가겠고, 그들은 누굴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생명책에 관한 것이 3장 5절 말씀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거기 이기는 자는, 사대교회에 편지하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는 흰옷을 입었다 말했습니다.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신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씻었다 하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8절에서 또 한 번 나왔습니다.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들은 우상 숭배했다는 것.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냐? 예수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었다. 또한 우리는 17장 18절에서 또한 보았습니다.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거기 17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니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도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 그리고 그에게 미혹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여러분, 그리고 20장 12절과 15절에서 또한 기록됐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렇게 들어간다. 특히 계시록 빼놓고 우리가 기록된 것 지난번에 또한 보았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두 여인들, 특히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그 2절의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힘있는 두 여자애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툼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만 들어가는 것.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그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오늘도 주일입니다.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꼭 기억하면서 천국에서 우리가 없어진 것, 이것들 오늘 기억해보고, 그 없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전이 필요 없고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환함으로 항상 낮이 되므로 어둠이 물러가므로 성문을 지키는 것이 필요 없어서 성문을 항상 열어둔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 공동체 구성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22장입니다. 자, 이게 22장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생활상을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거기 생명수의 강 동그라미입니다. 강을 요한에게 보입니다. 요한은 오늘 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지만 이렇게 환상을 통하여 자신이 장차 누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생활상을 보게 됩니다.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 성부와 성자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거기 생명나무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은 생명이 있는 생활입니다.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생활,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은 생명이 있는 생활입니다. 영생이 있는 생활입니다. 그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우리는 생명, 바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고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었고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단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바로 이 영원한 삶을 계속 누리는 곳이. 그 다음 봅니다. 여기 치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치료하기 위하여,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는 고치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고친다, 그 남은 이파리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한 민족의 백성들이 고침을 받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그들이 회복된 곳, 바로 그곳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줄칩니다. 이제 새 창조로 이룩될 새 에덴은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받을 일이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그들은 불못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 성부와 성자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고기를 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하는 일, 성부와 성자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성부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 속에는 섬기는 그런 의미도 강하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은 예배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은 뭡니까? 예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국에서 맛봐야 될 것을 미리 믿음으로 맛보는 것, 오늘도 주일입니다.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 바로 요한 당시에 정말 우상 숭배에 빠진 많은 사람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불신자들, 그러나 성도들의 차별은 뭡니까?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뭡니까? 오늘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줄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공동체,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을 면대하며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예배가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성부와 성자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지난번에 입 맞았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습니다.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다음 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성부의 영광스러운 그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밤이 없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하나님이 늘 비춘다는 말은 임재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늘 가까이에서 사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그를 예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의 소유임을 드러내는 거죠. 자, 더 나갑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그들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것은 곧 아담에게 부여된 대리 통치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다스리라. 이 부분입니다. 통치. 왕노릇한다. 이제 새 창조를 통하여 새 에덴에서 다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므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표현은 우리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상태, 그러한 상태 속에서 왕노릇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은혜를 이 지구상에 있는 약 70억이 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있어 영생이 있는 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죄 없이 어린 양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 생활을 합니다. 섬기는 삶, 바로 예배. 하나님을 면대하며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으므로 나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생활. 그러므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이러한 삶.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당시 초대교회에 핍박받고 순교를 앞두고 있고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손해를 보았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면서 힘을 얻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는 꼭 우리의 신분 중에 하나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그리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예수 믿었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겼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로 옮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있는 그곳에서의 그 빛, 오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더욱 받음으로 내가 오늘도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도 이 빛의 열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빛의 자녀들의 특징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천국 시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것,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약속, 우리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임재가 있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그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도 정말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완성된 교회의 저 하늘나라의 구성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성전이 없고, 그리고 해와 달, 그리고 밤이 없, 이러한 삶은 주님의 임재하심이 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곳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 지금부터 훈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한다고 했사오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새 창조를 통하여서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영생 얻은 자의 생활을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어린 양의 얼굴을 보며 예배하는 그 생활을 오늘도 주일을 맞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비춰주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주심으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았사오니,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 불신 가족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